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는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전도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도록 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였다.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전도의 능력과 삶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내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 중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힘있게 강의를 합니다. 이때 한 청년, 한 신학생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전도의 능력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 내가 그런 교회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도 그의 가슴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의 가슴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미국 시카고의 그 유명하고 위대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여기 들러서 리더십 서밋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중에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한 모퉁이 강의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한 신학생에게 임하고 그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더 확실하게 되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위대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 빌 하이벨스 가슴에 뜨겁게 자리 잡았던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임할 구체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알아서 그저 굴러가라고 내 깔려들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육신적 욕망만 쫓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들어있고 자녀도 들어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늘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1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14장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전쟁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에 원정 전쟁을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힘써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바로 소돔 성도 들어있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롯,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사병 318명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 연합군을 구성하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추격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요.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무방비 사태로 있었다가 아브라함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혼비백산하게 돼요.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의 가족도 찾아오고 재산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집에 앉아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큰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재산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상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실체는 바로 그들이 되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정식으로 전면전이 붙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기습공격 감행해서 일단 이기긴 했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올지 모른다, 보복할지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허탈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군대는 다녀왔지만 전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한국 전쟁에 참여했거나 그 베트남 전쟁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동료들이 총에 맞아 팍팍 피를 튀기며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처들, 허탈감들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온 전리품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순간 자기도 그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뒤를 돌아보니 거기서 끝나버려요.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그 자식이 나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전쟁에서 이긴들 뭐 할 거며, 전쟁에서 수많은 재산을 내가 획득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늙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이 진짜일까? 이 약속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결정을 아브라함은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고 오늘 그의 나이는 한 85세 정도.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약속 받을 때 그때가 75세, 오늘 85세니까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젠간 지킬 거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놈 새빨간 거짓말했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약속하고 10년 정도 지나서 지키지 않았다면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거짓말이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허탈감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쳐 쓰러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게 되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대개 다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나와 내 자녀, 내 가정 하나님 정말로 지켜주실 것입니까? 의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의심이 들어오면 불신앙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허탈감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화살과 창과 칼을 막아주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내가 다 막아줄게, 그런 뜻입니다. 너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게. 난 방패야, 너의 방패야.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전리품 너 하나도 못 챙겼고 그리고 너 비용만 많이 들었을 텐데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화를 내듯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랍니까? 저의 방패고 큰 상급이시라고요? 뭘 주실랍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주셔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약속 안 믿으랍니다. 제 재산 상속할 사람 정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제 집에서 그동안 쭉 종으로 자랐던 저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저 친구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이 수준이 이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할 만해요. 그의 믿음, 그의 경험, 그의 실력, 그의 능력,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걸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엘리에셀, 너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우리 멋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예, 하늘의 별들이 한번 세봐라.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렇지, 너의 자손이 분명하게 말하지만 저렇게 많아질 거야.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에게서 나온 그 씨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늘의 별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 순간 그를 두렵게 했던 실체가, 그를 허탈하게 했던 실체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 오늘이 정월이죠? 정월 대보름 맞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쫙 바라보시면 안 떴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어디 있어 이거 오늘. 근데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밤에 하늘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별이 쏟아지더라고, 정말. 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별들이 진짜 별이 많더라고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늘에 쫙 박혀 있어요. 저 그때 아브라함 생각했습니다. 저런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의 삶이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는 맹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것도 성경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꿈이죠, 자기 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약속이 내게 임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 믿음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땐 비록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은 우리의 자녀 때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허탈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확인시켜 줍니다. 뭐죠?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지금부터 가서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순양을 준비해라. 암소와 염소와 순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벌려놔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에서 나타났던 독특한 계약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적에 계약 당사자가 도살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만약에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사이를 벌려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자꾸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허이 하고 솔개를 막 쫓아. 그러다가 해가 집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온 사방에 깔렸습니다. 근데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밝게 빛나는 횃불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정작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한 약속 지킨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킨다. 비록 너는 잠들어서 여기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알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그래 너 못 믿으니까 그만이다. 다른 사람 찾으실 일이지. 아브라함이 복받을 자격 없으니까 야 너는 땡이다 불합격이다 하고 내치면 되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잠들었는데 혼자서 약속 지키겠다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후손의 문제이지만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을 만들고 싶으셔서 지금 이 아브라함 붙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물려줄 자식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민족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벌레처럼 낮은 곳,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새처럼 넓게 보고 높이 보는 자, 그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시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오늘 십자가를 통해 나와 맺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들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밖에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높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늘 현실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며 주저앉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힘이 들어 주저앉아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들과도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알고 그 언약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